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안에서 하루에 출생자와 사망자의 수는 얼마나 될까? 오늘 하루도 몇 명이나 이 세상에 출생하고 몇 분이나 이 세상을 떠날까? 멀리 지구촌 전체 계산보다는 우리 한국 2020년 출생 사망 통계 보고서를 보니까는요, 작년에 출생한 27만 2,400명으로 전년도보다 3만 300명으로 나 감소했다 합니다. 프로테레드로 본다면 한 10%. 요즘 아기들을 결혼도 잘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결혼하고도 아기들이 안 낳기도 하고 못 낳기도 하고, 1970년 이래 가장 적었다고 하네요. 아마 외국은 어땠을까? 한국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사망자 수는 30만 5,100명으로 전년도보다 10,000명이 늘어서 3.4%가 증가했대요. 아마 브라질이나 미국은 통계가 더 클 거요. 코로나 때문에 특히 노인들 많이 갔잖아요. 사망자 수는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가장 많았다. 그럼 이래 보면요, 출생하는 숫자가 적다 보니 돌아가시는 분들은 많이 있어서 많고, 이런 바란스가 이대로 유지되려면 한 명 나면은 몇 명 가셔야 돼? 한 명 가면은 이 숫자가 유지될 텐데 그게 안 맞고 있는 거예요. 감소하고 있어요. 한국 통계가 이러한데 세계 통계는 얼마나 많을까?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 안에서는 수많은 생명들이 출생하는 동시에 거의 비슷한, 작년 같은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 지구촌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같은 죽음의 현실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이 지구촌을 떠난다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는 모르지만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날 낀데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형태와 가치는 어떠한 것일까? 사람 세상 떠나는 방법도 여러 가지들이지요. 어떤 분들은 연세 많아 노안으로 기운이 지나여 가고, 또 대개는 병으로 병사를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안타깝게 젊은 나이인데도 교통사고 당해서, 참 특히 음주운전해 가지고서 청춘이 세상을 떠나게 한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건 사람에 의해서 누군가, 이번에 누구 아무개가 세 여자를, 엄마와 두 딸을, 사람이 사람을 살해해서 간다. 참 죽는 데에도 다양한 형태의 죽음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인생을 떠나는 상태를 일반적으로는 별 의미 없이 살다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간혹 고귀한 죽음으로 나라와 개인에게 큰 유익을 끼치고 가는 분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 말한다면 저희들 우리 어린 시절에는 도덕교과서인가 어딘가에 고 강제구 소령 기억납니까?
월남전에 훈련하다가 수류탄이 여기 잘못해가지고 터지면 부하 다 죽으니까 펴라 하고 자기가 끌어안아서 자기는 전사하고, 그건 전사라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 살려냈습니다. 옛날에는 교과서에 그런 거 있어서 우리가 다 그렇게는 못 살아도 그때 그런 걸 읽으면서 야, 그래,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의 죽음은 이건 개죽음이 아니고 헛된 죽음이 아니고 보람된 거구나, 남을 위해서도, 이런 정신도 가졌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 요즘 교과서에 아동부에 이런 거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또 역사적으로 지난날 우리 나라를 구한 일본과의 그 해전에서 화살 맞고 죽어가는데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하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우리나라를 지켰던 누구 장군? 다 알잖아요. 그분의 죽음은 세월이 역사가 흘러도 한국을 구했다. 그 적은 그 군함을 가지고, 뭐 옛날 군함이라고 하자, 군선을 가지고 일본을 이겼다. 정신적으로 모든 것으로 얼마나 많은 교훈을 주는 위대한 죽음이었다고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요, 일본에서 한국 유학생이 전철이 오는데 그 전철에 치여 죽게 되어지는 일본 사람을 그저 올려놓고 자기는 미처 못 탈출해서 죽은 유학생, 일본을 감동시켰지요. 한국인이 일본인을 살려내고 자기는 희생해서 죽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지요? 살신 성인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뉴스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1988년 전 4월경 이스라엘의 골고다 사형장에 의해서 십자가 형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었던 것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골고다에서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의미, 어떤 가치가 있었던 것일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만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33살에 갔잖아요. 아무런 죄도 없는데 죄인에서 억울하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네가 구세주라 온다면 너도 한번 거기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라. 너도 살고 나도 한번 살려봐라. 구제자라고 하면서 남은 구원하더니 너 자신은 거기서 십자가에 죽느냐? 뭐요? 그렇게 받으면서 죽음당하는 그를 불신앙적인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허무한 것 같고, 얼마나 무력한 것 같고, 안타깝게 불쌍한 죽음이었다고 보여지게 되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육신적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신앙적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코 무력한 헛된 그런 죽음이 아니라 아주 놀랍고 가장 위대한 죽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압니다. 예수 올바로 믿는 분들은 이걸 압니다. 육신적 관점에서만 보면 무조건 오래 살고,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벌고, 무조건 잘되고, 이것만이 최고의 가치로 압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와
의미와 가치가 들어있는 죽음이셨나? 오늘 여기 18절에 말씀하고 있네요. 다 같이 한번 18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위대한 죽음인가? 어떤 의미와 가치가 들어있는 죽으심인가? 라고 본다면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어떠한 사람을 대신으로? 불의한 자를.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원죄도 없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도 없습니다. 동정마녀 마리아 처녀를 통하여 태어나신 인간이지만 죄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인간들은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우리는 누군가? 노마서는 말씀하지요. 노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자들. 우리는 원죄도 있고 내가 지은 허물과 죄가 수없이도 많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다 정도 타이지만 간혹 한국 저 어느 지역의 사투리로 볼 때 우리 인간들은 썩을 놈, 죽을 놈, 망할 놈, 몹쓸 놈, 이런 자들이 아니었나. 그게 우리 인간.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위대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위하여 대신 죽으사 그 썩을 놈, 못쓸 놈, 망할 놈, 정말 영원히 지옥 갈 놈, 오늘 우리들에게 살 소망과 생명의 길과 새 생명을 주시니 이 죽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요, 불의한 인생으로서 인간은 완전한 자 없는데 간혹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까 말씀한 일본 유학생 아니면은 강제구 이순신 이런 분들이 남을 위해서 희생한 거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거의 한계성은 뭔가? 일본 유학생이 누구 한 개인을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그 사람 살리고 난 죽었지만 그 사람 영원히 살 거 아닙니다. 육체적 목숨 얼마 정도도 연장시키는 도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뭔가? 한 개인이 아니에요. 온 인류, 과거로부터 오늘날과 심지어 미래 우리 후손들 모두까지 온 인류의 영과 혼과 육 전인 구원을 받게 하는 대속 제물로서의 죽음이었으니 오늘 여기 말하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야 하는 이 죽음은 위대한 죽음 중에 가장 위대한 엄청난 놀라운 은총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 자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는가?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로 위대한 죽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처럼 우리 전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귀하고 놀랍고 감사한 일이 있으니 그게 어떤 거냐? 이렇게 죽으심으로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18절 중반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누구 앞으로? 하나님.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뭐하려 하심이라? 인도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심은 죄만 사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앞으로도 우리는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있고 오늘 세상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끝나는 날까지 수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그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십니다. 이 말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아무나 막 나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 자,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 휘장이 밑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누가 밑에서 인간이 찢은 게 아닙니다. 그냥 찢어졌어요. 이 사건의 의미가 뭡니까? 성막문을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은 보면 7월 10일 날 대속죄일 그날 한해 그날에 대속죄일 날에 대제사장만이 한 번 거기 들어가요. 근데 이게 알고 온 바로 뭐냐면 그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원죄. 그래서 어떤 공로로도 어떤 선행으로도 어떤 무력으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들의 모습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날 위에서 하나님이 찢어버렸다는 것은 이 땅에 아까 말씀드린 썩을 놈, 죽을 놈, 못된 놈, 어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입니다.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기 위해서 둘로 하나를 만들어 원수된 것, 즉 중간에 막힌 뭐를요? 담을. 그게 죄의 담벽이에요. 그게 휘장이요. 그거를 주님이 그날 역사가 갈라지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네요.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였다. 이거는 뭘까? 이건 부활은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어 있어서 장사한 지 사흘 됐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나사로가 살아나온 그걸 소생이라고 그래요. 그때 단 한 번 있었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신적,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며 부활의 때가 될 때는 죽은 자들도 다 살아나리라는 모델로서의 소생. 그렇다면 오늘의 시대에는 저 무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이 속에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앞으로 그때가 되면 다시금 부활하는 은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은 건데, 히브리서 그래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가 뭐를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 여러분 한번 관심 있게 읽어보세요. 단번에 들이사 단 한 번의 죽음인데요, 그 단 한 번의 죽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나라. 거룩함이 되는 거요, 얻은 거요? 아직까지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계명을 다 지키고 다 해서 거룩하려고 그래요. 절대로 그렇게 거룩하게 못 돼요. 그러나 분명한 거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알고 믿은 사람은 그 순간 이미 단번에 몸을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오늘날 교회 나오는 분들이 내가 착하게 살고 모든 거에서 거룩한 자가 돼야 되지? 아니에요. 이미 내가 믿을 때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내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됐다. 예수님 통하여 나는 거룩한 자가 됐다. 그러니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행위를 하고, 이렇게 한국의 교인들이 변화되게 되어지게 되면요, 우리 한국은 거룩한 나라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을, 우리를 거룩하게 봅니다. 근데 이렇게 못 살면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누구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리 차에다가 뭐 붙이고 다녀도 거룩한 자로 알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땅바닥에 버려진 소금이 돼서 사람들이 짓밟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자가 된 줄 모르고 거룩한 자가 됐는데도 거룩하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세상으로부터의 모욕과 고통을 당하는가. 그래서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아멘. 새로운 무슨 길이요? 살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그걸로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무슨 길을? 새로운 살 길을 한번 외쳐봅시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죽는 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으로. 이번 달의 주제가 그거지요? 이번 달에 우리 카렌다에 있는 주제들 기억하시나요? 큰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런데 그 주제의 긴 주제로는 저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번에 죽으심은 우리 불의한 자들, 못쓸 놈, 가치 없는 놈, 썩을 놈, 죽을 놈, 죄인, 그 누구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곧 무슨 길이냐면 살 길이요. 살 길. 죽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길로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인간 뭐가 최고라고, 권력이 최고라고 그 길로 가면 끝이 죽음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그 길로 가면 그는 새로운 살 길이 된다고 베드로는 히브리서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불의한 자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어떤 죄인이라 하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단번에 죽으심은 가장 큰 의미와 가치가 들어있는 가장 위대한 죽음이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강조했지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한번 외쳐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서 이뤄놨는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되는 그 은혜들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으로 갈 때 어떤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뭘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보면 4장 16절에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궁휼이 뭐요? 불쌍히 여김 받는 거예요. 다르게는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만 받으면 죽을 죄를 진 자도 살 줄로 믿습니다. 궁휼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때를 따라. 왜 여기 때를 따라고 그랬을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때 저런 때 별 때를 다 만나게 됩니다. 아플 때도 만나고, 억울할 때도 만나고, 속상할 때도 만나고, 안 되는 일도 만나고, 좋은 일도 만나고, 그래서 때를 따라하는 것 같아요. 이런 때를 따라 어떤 은혜를요? 누가 돕는 은혜? 그렇습니다.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느냐? 다른 데 가지 말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 하나님 앞에서 궁휼, 불쌍히 여김을 받고, 네가 어떤 죄를 졌고 어떤 잘못했고 어떤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궁휼히 여기고, 사단 마귀는 그때 그럴 거예요. 봐라, 네가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어제도 그런 싸움을 하고 그런 못된 일 하고 너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냐? 그러면 간혹들 그러죠. 맞아, 내가 무슨 염치로 잘한 것도 없고 공로도 없고 내가 이런데 어떻게 나가나? 그러니 아이고 나갈 수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려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염쳐도 없고 때로는 다 잘못했고 부족하고 쓰러졌고 넘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뻔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뻔뻔한 거는 이런 진리를 모르고 뻔뻔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진리를 알고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지 않고 나가는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정말 너무 뻔뻔하네. 근데 우리는 뻔뻔한 게 아니야.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내 대신 단번에 피를 흘리고 모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단번에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어떤 죄도 어떤 연약함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얼마나 귀중한 그러한 은혜인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은혜를 받냐면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19절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가 또한,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으셨을 때에 영으로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여기서 옥이 어떤 옥일까요? 그가 또한 영으로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이 나와요. 이건 좀 어려운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한동안 이 옥이 어떤 옥이냐, 사람이 한번 죽으면 천국으로 가기 전에 중간에 연옥이라는 게 있다, 대기소. 그래서 아직까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기 전에 연옥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전도해서 그 연옥 갈, 지옥 갈 자들이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그 연옥설이라는 그 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뭐 할 건 없고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수요일날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한다면 뭐냐면, 이 말씀은 우리 교단과 모든 일반적 신교에서는 그거를 믿지는 않아요. 한 번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요. 기회 없어요. 연옥에다가 다시 뭐 대기소에 있다가 왔다 갔다 그거 없어요. 그럼 여기서 옥이 어떤 옥이냐? 문제는 여기 무슨 옥이라고는 안 써서 그런데 이거예요. 베드로 시대에, 이게 베드로 사도가 썼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에 갇힌 거거든. 갇혔다는 단어가.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옥이 있어요, 없어요? 저 감옥 말고도, 교도소 말고도 갇힌 마음. 여부가 오면 내가 요즘 무슨 지옥 같다? 생지옥 같다고도 그래. 뭐 이런저런 일로 마음과 영혼과 생각이 갇혀서, 죄에 갇혀서 거기서 고통당하고 이들, 현대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뭐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그런, 이걸 갖다 무슨 옥이 나오냐면 심령의 옥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령의 옥. 심령의 옥. 이거 쓰니까 발음이 참 힘이 조금 들어요. 이제 글쎄 난 이거 뭐 이거 안 써도 목사님들 된다는 거도 하고 뭐 쓰기도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데 말하기가 좀 늦게 하는 이유는 호흡이 조금 힘이 듭니다. 이걸로 막 계속 말하려니까. 그래서 심령, 마음의 옥.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마음의 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가서 뭘 했냐면 선포했다고 했어요. 무엇을? 나는 너희들의 죄와 그 문제를 위해서 대신 죽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부활 승리했으니 너도 나를 믿으면 해방되고 승리하리라고 선포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진리를 알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지금 각자에게 다 이런저런 상황을 말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옥에 갇힌 자들 많아요. 근데 뭐냐?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옥에서 해방시켜주는 은혜가 있을진데 우리 강남교회 온 심령들이 해방되어지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자기의 생각의 옥에 갇힌 사람이 있어요. 잘못한 지난 나의 상처의 옥에 갇힌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거기 갇혀 있어요.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님들이여,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 한 번의 사건이었지만 아주 놀라운 기적과 의미와 가치가 있는 가장 위대한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어주신 불의한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요, 더 중요한 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어떤 불의한 자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안식이 있을진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도 어떤 때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까? 저도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내나 자식이나 누구들에게 당할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를 쫙 얘기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 다하라. 그러나 네가 못한 것은 내가 할 거니까 나한테 맡겨라. 맡길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지도 못한 일을 내가 끌어안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주눅들고, 그건 믿음이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하세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진리를 부여잡고 담대히 나가서 아버지 앞에 구하면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승리할 것이고 감당할 것이고 해방될 것이고 평안과 기쁨도, 저도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걸 누렸습니다. 마음에 이런저런 모든 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딱 들어올 때 평안함을 주시며 용기와 소망 주실진데 우리 광남교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안에서 하루에 출생자와 사망자의 수는 얼마나 될까? 오늘 하루도 몇 명이나 이 세상에 출생하고 몇 분이나 이 세상을 떠날까? 멀리 지구촌 전체 계산보다는 우리 한국 2020년 출생 사망 통계 보고서를 보니까는요, 작년에 출생한 27만 2,400명으로 전년도보다
3만 300명으로 나 감소했다 합니다. 프로테레드로 본다면 한 10%. 요즘 아기들을 결혼도 잘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결혼하고도 아기들이 안 낳기도 하고 못 낳기도 하고 1970년 이래 가장 적었다고 하네요. 아마 외국은 어땠을까? 한국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사망자 수는 30만 5,100명으로 전년도보다 10,000명이 늘어서 3.4%가 증가했대요. 아마 브라질이나 미국은 통계가 더 클걸요. 코로나 때문에 특히 노인어른들 많이 갔잖아요. 사망자 수는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가장 많았다. 그럼 이래 보면요, 출생하는 숫자가 적다 보니 돌아가시는 분들은 많이 있어서 많고, 이런 바란스가 이대로 유지되려면 한 명 나면은 몇 명 가셔야 돼? 한 명 가면은 이 숫자가 유지될 텐데 그게 안 맞고 있는 거예요. 감소하고 있어요. 한국 통계가 이러한데 세계 통계는 얼마나 많을까?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 안에서는 수많은 생명들이 출생하는 동시에 거의 비슷한, 작년 같은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 지구촌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같은 죽음의 현실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이 지구촌을 떠난다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는 모르지만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날 낀데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형태와 가치는 어떠한 것일까? 사람 세상 떠나는 방법도 여러 가지들이지요. 어떤 분들은 연세 많아 노안으로 기운이 지나여 가고, 또 대개는 병으로 병사를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안타깝게 젊은 나이인데도 교통사고 당해서, 참 특히 음주운전해 가지고서 청춘이 세상을 떠나게 한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건 사람 의해서 누군가, 이번에 누구 아무개가 세 여자를, 엄마와 두 딸을, 사람이 사람을 살해해서 간다. 참 죽는 데에도 다양한 형태의 죽음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인생을 떠나는 상태를 일반적으로는 별 의미 없이 살다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간혹 고귀한 죽음으로 나라와 개인에게 큰 유익을 끼치고 가는 분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 말한다면 저희들 우리 어린 시절에는 도덕교과서인가 어딘가에 고 강제구 소령 기억납니까? 월남전에 훈련하다가 수류탄이 여기 잘못해가지고 터지면 부하 다 죽으니까 펴라 하고 자기가 끌어안아서, 자기는 전사하고, 그건 전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살려냈습니다. 옛날에는 교과서에 그런 거 있어서 우리가 다 그렇게는 못 살아도 그때 그런 걸 읽으면서, 야, 그래,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의 죽음은 이건 개죽음이 아니고 헛된 죽음이 아니고 보람된 거구나, 남을 위해서도, 이런 정신도 가졌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 요즘 교과서에 아동부에 이런 거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또 역사적으로 지난날 우리 나라를 구한 일본과의 그 해전에서 화살 맞고 죽어가는데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하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우리나라를 지켰던 누구 장군? 다 알잖아요. 그분의 죽음은 세월이 역사가 흘러도 한국을 구했다. 그 적은 그 군함을 가지고, 뭐 옛날 군함이라고 하자, 군선을 가지고 일본을 이겼다. 정신적으로 모든 것으로 얼마나 많은 교훈을 주는 위대한 죽음이었다고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요, 일본에서 한국 유학생이 전철이 오는데 그 전철에 치여 죽게 되어지는 일본 사람을 그저 올려놓고 자기는 미처 못 탈출해서 죽은 유학생, 일본을 감동시켰지요. 한국인이 일본인을 살려내고 자기는 희생해서 죽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지요? 살신 성인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뉴스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1988년 전 4월경 이스라엘의 골고다 사형장에 의해서 십자가 형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었던 것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골고다에서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의미, 어떤 가치가 있었던 것일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만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33살에 갔잖아요. 아무런 죄도 없는데 죄인에서 억울하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네가 구세주라 온다면 너도 한번 거기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라. 너도 살고 나도 한번 살려봐라. 구제자라고 하면서 남은 구원하더니 너 자신은 거기서 십자가에 죽느냐? 뭐요? 그렇게 받으면서 죽음당하는 그를 불신앙적인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허무한 것 같고 얼마나 무력한 것 같고 안타깝게 불쌍한 죽음이었다고 보여지게 되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육신적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신앙적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코 무력한 헛된 그런 죽음이 아니라 아주 놀랍고 가장 위대한 죽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압니다. 예수 올바로 믿는 분들은 이걸 압니다. 육신적 관점에서만 보면 무조건 오래 살고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벌고 무조건 잘되고 이것만이 최고의 가치로 압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와 의미와 가치가 들어있는 죽음이셨나. 오늘 여기 18절에 말씀하고 있네요. 다 같이 한번 18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위대한 죽음인가? 어떤 의미와 가치가 들어있는 죽으심인가? 라고 본다면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어떠한 사람을 대신으로? 불의한 자를.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원죄도 없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도 없습니다. 동정마녀 마리아 처녀를 통하여 태어나신 인간이지만 죄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인간들은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우리는 누군가? 로마서는 말씀하지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자들. 우리는 원죄도 있고 내가 지은 허물과 죄가 수없이도 많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다 정도 타이지만 간혹 한국 저 어느 지역의 사투리로 볼 때 우리 인간들은 썩을 놈, 죽을 놈, 망할 놈, 몹쓸 놈, 이런 자들이 아니었나. 그게 우리 인간.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위대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위하여 대신 죽으사 그 썩을 놈, 못쓸 놈, 망할 놈, 정말 영원히 지옥 갈 놈, 오늘 우리들에게 살 소망과 생명의 길과 새 생명을 주시니 이 죽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요, 불의한 인생으로서 인간은 완전한 자 없는데 간혹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까 말씀한 일본 유학생 아니면은 강제구 뭐 이순신 이런 분들이 남을 위해서 희생한 거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거의 한계성은 뭔가? 일본 유학생이 누구 한 개인을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그 사람 살리고 난 죽었지만 그 사람 영원히 살 거 아닙니다. 육체적 목숨 얼마 정도도 연장시키는 도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는 것은 뭔가? 한 개인이 아니에요. 온 인류, 과거로부터 오늘날과 심지어 미래 우리 후손들 모두까지 온 인류의 영과 혼과 육, 천인 구원을 받게 하는 대속 제물로서의 죽음이었으니 오늘 여기 말하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야 하는 이 죽음은 위대한 죽음 중에 가장 위대한 엄청난 놀라운 은총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는가?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로 위대한 죽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처럼 우리 전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귀하고 놀랍고 감사한 일이 있으니 그게 어떤 거냐? 이렇게 죽으심으로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18절 중반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누구 앞으로? 하나님.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뭐하려 하심이라? 인도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심은 죄만 사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앞으로도 우리는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있고 오늘 세상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끝나는 날까지 수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그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십니다. 이 말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아무나 막 나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 자,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 휘장이 밑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누가 밑에서 인간이 찢은 게 아닙니다. 그냥 찢어졌어요. 이 사건의 의미가 뭡니까? 성막문을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은 보면 7월 10일 날 대속죄일 그날 한해 그날에 대속죄일 날에 대제사장만이 한 번 거기 들어가요. 근데 이게 알고 온 바로 뭐냐면 그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벽,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원죄. 그래서 어떤 공로로도 어떤 선행으로도 어떤 무력으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들의 모습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날 위에서 하나님이 찢어버렸다는 것은 이 땅에 아까 말씀드린 썩을 놈, 죽을 놈, 못된 놈, 어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입니다.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기 위해서 둘로 하나를 만들어 원수된 것, 즉 중간에 막힌 뭐를요? 담을. 그게 죄의 담벽이에요. 그게 휘장이요. 그거를 주님이 그날 역사가 갈라지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네요.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였다. 이거는 뭘까? 이건 부활은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어 있어서 장사한 지 사흘 됐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나사로가 살아나온, 그걸 소생이라고 그래요. 그때 단 한 번 있었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신적,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며 부활의 때가 될 때는 죽은 자들도 다 살아나리라는 모델로서의 소생. 그렇다면 오늘의 시대에는 저 무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이 속에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앞으로 그때가 되면 다시금 부활하는 은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은 건데, 히브리서 그래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가 뭐를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 여러분 한번 관심 있게 읽어보세요. 단번에 들이사, 단번에 들이사, 단 한 번의 죽음인데요, 그 단 한 번의 죽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나라. 거룩함이 되는 거요, 얻은 거요? 아직까지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계명을 다 지키고 다 해서 거룩하려고 그래요. 절대로 그렇게 거룩하게 못 돼요. 그러나 분명한 거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알고 믿은 사람은 그 순간 이미 단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오늘날 교회 나오는 분들이 내가 착하게 살고 모든 것에서 거룩한 자가 돼야 되지? 아니에요. 이미 내가 믿을 때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이라고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내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됐다. 예수님 통하여 나는 거룩한 자가 됐다. 그러니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행위를 하고, 이렇게 한국의 교인들이 변화되게 되어지게 되면요, 우리 한국은 거룩한 나라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을, 우리를 거룩하게 봅니다. 근데 이렇게 못 살면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누구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리 차에다가 뭐 붙이고 다녀도 거룩한 자로 알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땅바닥에 버려진 소금이 돼서 사람들이 짓밟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자가 된 줄 모르고 거룩한 자가 됐는데도 거룩하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세상으로부터의 모욕과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아멘. 새로운 무슨 길이요? 살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그걸로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무슨 길을? 새로운 살 길을 한번 외쳐봅시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죽는 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으로, 이번 달의 주제가 그거지요? 이번 달에 우리 카렌다에 있는 주제들 기억하시나요? 큰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런데 그 주제의 긴 주제로는 저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번에 죽으심은 우리 불의한 자들, 못쓸 놈, 가치 없는 놈, 썩을 놈, 죽을 놈, 죄인, 그 누구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곧 무슨 길이냐면
살 길이요. 살 길. 죽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길로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인간 뭐가 최고라고, 권력이 최고라고 그 길로 가면 끝이 죽음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그 길로 가면 그는 새로운 살 길이 된다고 베드로는 히브리서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불의한 자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어떤 죄인이라 하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단번에 죽으심은 가장 큰 의미와 가치가 들어있는 가장 위대한 죽음이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강조했지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한번 외쳐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서 일어났는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되는 그 은혜들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으로 갈 때 어떤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뭘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보면 4장 16절에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이 뭐요? 불쌍히 여김 받는 거예요. 다르게는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만 받으면 죽을 죄를 진 자도 살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때를 따라. 왜 여기 때를 따라고 그랬을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때 저런 때 별 때를 다 만나게 됩니다. 아플 때도 만나고, 억울할 때도 만나고, 속상할 때도 만나고, 안 되는 일도 만나고, 좋은 일도 만나고, 그래서 때를 따라하는 것 같아요. 이런 때를 따라 어떤 은혜를요? 누가 돕는 은혜? 그렇습니다.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느냐? 다른 데 가지 말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 하나님 앞에서 긍휼, 불쌍히 여김을 받고 네가 어떤 죄를 졌고 어떤 잘못했고 어떤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사단 마귀는 그때 그럴 거예요. 봐라, 네가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어제도 그런 싸움을 하고 그런 못된 짓을 하고 너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냐? 그러면 간혹들 그러죠. 맞아, 내가 무슨 염치로 잘한 것도 없고 공로도 없고 내가 이런데 어떻게 나가나? 그러니 아이고 나갈 수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려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염쳐도 없고 때로는 다 잘못했고 부족하고 쓰러졌고 넘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뻔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뻔뻔한 거는 이런 진리를 모르고 뻔뻔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진리를 알고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지 않고 나가는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정말 너무 뻔뻔하네. 근데 우리는 뻔뻔한 게 아니야.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내 대신 단번에 피를 흘리고 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단번에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어떤 죄도 어떤 연약함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얼마나 귀중한 그러한 은혜인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은혜를 받냐면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19절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가 또한,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으셨을 때에 영으로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여기서 옥이 어떤 옥일까요? 그가 또한 영으로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이 나와요. 이건 좀 어려운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한동안 이 옥이 어떤 옥이냐, 사람이 한번 죽으면 천국으로 가기 전에 중간에 연옥이라는 게 있다, 대기소. 그래서 아직까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기 전에 연옥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전도해서 그 연옥 갈, 지옥 갈 자들이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그 연옥설이라는 그 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뭐 할 건 없고,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수요일날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한다면 뭐냐면, 이 말씀은 우리 교단과 모든 일반적 신교에서는 그거를 믿지는 않아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요. 기회 없어요. 연옥에다가 다시 대기소에 있다가 왔다 갔다 그거 없어요. 그럼 여기서 옥이 어떤 옥이냐? 문제는 여기 무슨 옥이라고는 안 써서 그런데 이거예요. 베드로 시대에, 이게 베드로 사도가 썼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에 갇힌 거거든. 갇혔다는 단어가.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옥이 있어요, 없어요? 저 감옥 말고도, 교도소 말고도 갇힌 마음. 여부 가면 내가 요즘 무슨 지옥 같다? 생지옥 같다고도 그래. 뭐 이런저런 일로 마음과 영혼과 생각이 갇혀서, 죄에 갇혀서 거기서 고통당하는 이들, 현대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뭐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이걸 갖다 무슨 옥이 나오냐면 심령의 옥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령의 옥. 심령의 옥. 이거 쓰니까 발음이 참 힘이 조금 들어요. 이제 글쎄, 난 이거 안 써도 목사님들 된다는 거도 하고 쓰기도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데 말하기가 좀 늦게 하는 이유는 호흡이 조금 힘이 듭니다. 이걸 하고 계속 말하려니까. 그래서 심령, 마음의 옥.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마음의 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가서 뭘 했냐면 선포했다고 했어요. 무엇을? 나는 너희들의 죄와 그 문제를 위해서 대신 죽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부활 승리했으니 너도 나를 믿으면 해방되고 승리하리라고 선포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진리를 알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지금 각자에게 다 이런저런 상황을 말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옥에 갇힌 자들 많아요. 근데 뭐냐?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옥에서 해방시켜주는 은혜가 있을진데, 우리 강남교회 온 심령들이 해방되어지는 은혜도 있기를
갑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자기의 생각에 옥에 갇힌 사람이 있어요. 잘못한 지난 나의 상처에 옥에 갇힌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거기 갇혀 있어요.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님들이여,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 한 번의 사건이었지만 아주 놀라운 기적과 의미와 가치가 있는 가장 위대한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어주신 불의한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요, 더 중요한 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어떤 불의한 자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안식이 있을진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도 어떤 때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까? 저도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내나 자식이나 누구들에게 당할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를 쫙 얘기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 다하라. 그러나 네가 못한 것은 내가 할 거니까 나한테 맡겨라. 맡길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지도 못한 일을 내가 끌어안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주눅들고, 그건 믿음이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하세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진리를 부여잡고 담대히 나가서 아버지 앞에 구하면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승리할 것이고 감당할 것이고 해방될 것이고 평안과 기쁨도, 저도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걸 누렸습니다. 마음에 이런저런 모든 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닥들어올 때 평안함을 주시며 용기와 소망 주실진데 우리 광남교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